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 성령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세상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기에 저희가 담대히 용기를 내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말씀 앞에 모든 형제 자매님들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멀리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용기와 또 능력을 주셔서 계신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또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파리 교회당을 주셨습니다. 교회당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전도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교제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복음이 차고 넘쳐서 프랑스 다른 지역에도 또 벨기에에도 또 불어를 사용하는 다른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욱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에 모든 교제를 주 성령님께만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욥기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로 10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예, 9절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예, 실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7장 읽으신 말씀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코로나가 직접 우리를 덮쳤죠. 이제까지는 좀 옆에 스치듯이 지나갔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었죠. 근데 이제는 직접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참 감사가 되었던 게 교회 안에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쫙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신 성도를 위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를 물어주시고 서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 또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는 백신을 서둘러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대로 빨리 맞읍시다. 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모임,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게 필요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건강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백신을 맞는 게 자기 자신의 건강을 떠나서 그것보다도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왜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코로나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보호가 되는 거죠. 다른 주위 형제 자매님들이 다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건강 사유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개인의 건강 때문에 못 맞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더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맞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PCR 테스트도 하고 안티젠 테스트도 여러 번 하죠. 그러면 그거 하는데 정말 이 코에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불편하고 또 조금 아프기도 하고 이 경험이 싫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는 조금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예의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게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그리고 코로나 테스트 이거는 우리가 맞을 수 있는 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맞도록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백신과 테스트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더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로 모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각자를 우리는 돌아보고 또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을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힘을 이렇게 힘을 돋아주는 그런 교제를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어려움이고 고난이 반드시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도리어 약이 되고 고난은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가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고난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고난은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촉진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면 그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축복만 하나님의 뜻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고난, 심지어 나에게 주시는 징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절제된 마음으로 받게 되면 이건 나의 유익이 되고 내 신앙의 약이 되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형제 자매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 에스더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더 7장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 성경을 간략하게 개괄해 보겠습니다. 이 에스더는요,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이 포로 기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때 포로로 붙잡혀갔죠. 페르시아 제국 때 다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붙잡혀갔고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 돌아오는 과정에 그때 쓰여진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포로 귀환 과정이 있었는데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이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의 내용인 겁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당시의 일이고요. 당시 수도였던 페르시아 수도 수성궁이 배경이 됩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유대인이 극적으로 구원받은 내용인 겁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는
6개월이 넘게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영화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걸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비 와스티가 정말로 예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왕비를 앞세워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네, 좀 그렇죠. 왕이. 근데 당시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티가요. 놀랍게도 왕의 명령을 거역해 버립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왕후를 폐위시켜 버려요. 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에스더 1장에서 와스티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2장에서는 이 내시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이렇게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딸처럼 길렀던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이렇게 듣고 왕에게 알려줍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왕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 이야기가 2장에 나오고요. 3장은 이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세워요.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합니다. 즉 하만은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된 거죠. 두 번째 서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모르드게가요. 하만에게 꿇지 않거든요. 다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네가 유대인이지 너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계략을 꾸미죠. 음모를 계획합니다. 그리고요. 이 왕에게서 그 죽이려는 계획을 허락받습니다. 전 지역에 조소를 공포해요. 유대인들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모르드게가 통곡하며 금식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해요. 너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해라. 근데 당시에 에스더는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에스더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각오를 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에스더가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간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만의 음모가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요.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딱 반전이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렇게 높은 이렇게 그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역대 일기를 읽다가 갑자기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을 읽게 돼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그 모르드게가 존귀케 됐어요. 이때부터 하만의 몰락이 예견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입니다. 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7장 1절과 2절이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에스더가 여기에서 하만을 고발해요. 폭로하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왕이 진노하고 하만의 처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좀 천천히 묵상하면요,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지혜는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그 일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지혜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7장에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는요, 두 번째 잔치인 겁니다. 2절에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그랬죠? 이 두 번째인 겁니다. 에스더 5장을 보시죠. 5장 3절. 에스더 5장 1절, 2절은 허락을 받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선 일이고요. 3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는 내용인 겁니다. 4절에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자, 이게 첫 번째 잔치인 겁니다. 그래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그러죠? 첫 번째 잔치인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린 여기서 왕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에스더는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게 두 번째 잔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더 7장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인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 두 번째 잔치에서 완전히 패배합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흉악한 계략을 남김없이 다 폭로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에스더의 지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에스더의 지혜 첫 번째가 뭐냐?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 5장 3절 그리고 5장 6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장 2절 봐보셔요. 또 한 번 더 해요. 7장 2절에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렇죠. 지금 왕은 세 번이나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관심사가 뭐예요?
에스더가 도대체 왜 왔냐 이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와왔거든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하지 못할 어떤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지 않았겠는가. 아내잖아요. 왕후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면, 왕비가 죽을 각오로 나에게 나왔다면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네, 왕이 물어봤습니다. 왕후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근데 에스더는 때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이게 지혜인 겁니다. 첫 번째 물어봤죠? 준비한 잔치에 나와오세요. 자, 준비한 잔치에, 첫 번째 잔치에 나와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에스더는 한 번 더 기다렸습니다. 내일 잔치에서 말하겠습니다. 내일 오세요. 내일 말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제 딱 폭로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만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폭로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소청을 말하는 과정에서 지혜로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자기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때가 되기까지 소원을 말하는 것을 미룹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왕에게 인식시킨 거고 자기의 간청이 얼마나 간절한지 왕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즉 왕이 안 들어줄 수 없도록 만든 거죠.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왕은 알고 있었어요. 야, 죽음을 무릅쓰고 나에게 나왔네.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려나 보다. 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네, 대답은 하지 않고 때가 되면 이야기할게요. 네, 내일 다시 오세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남편 아하수에로 마음은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안달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궁금해서 죽겠는 거예요. 아,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러는 거예요. 어, 제 소원은 잔치 때 말씀드릴게요. 이 왕이요 들으려다가 아휴 네 잔치에 오케이 잔치 가보자. 잔치 갔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게 뭐냐?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제 소원은요 왕이 그래 말해봐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에스더가 제 소원은 내일 잔치에 또 올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왕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고 관심이 쏠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에스더가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기 자신과 삼촌과 그리고 온 유다 사람들 생명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 겁니다. 그 신중을 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이 에스더는요, 왕에게 도움을 청할 결정적인 시기, 그때를 기다린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적합한 때, 그때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간절히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때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무엇이건 설익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쌀을 끓이는데 완전히 이렇게 탁 이렇게 푹 익기까지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 때를 못 참고 뚜껑을 팍 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쌀이 설리고요. 그럼 그 돌 씹는 것 같죠?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때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네.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익어야 익은 다음에 따먹어야죠. 예. 아직 익지 않았는데 따먹으면 그 안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익은 때를 알아야 되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지혜 두 번째가 뭐냐?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실로 잡아 놓으시고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네, 인내는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인내로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파멸 길로 들어섭니다. 자기 길이 굽어집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를 정하셨고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길을 굽게 만들어요. 잠언 여기 그 로마서 5장은요. 손으로 잡으셔요. 로마서 5장 손으로 잡으시고 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잠언 19장 2절부터 보실까요? 잠언 19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제가 믿음이 있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굽습니까? 굽었습니까? 왜 이렇게 풍파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그 사람이 미련하게 한 게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미련한 거야. 잠언 19장 3절은 인내하지 못하는 미련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미련함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생각 이걸 따라서 먼저 행해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길이 굽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이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요, 5장의 첫 번째 잔치가 나오죠? 그때 저 하만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폭로를 했다면 에스더는 왕에게 그토록 큰 호응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 6장에 보면 이 왕이 잠이 오지 않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6장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유대인들이 유익하구나 이거를 왕이 알잖아요.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요, 한 차례 더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만약 첫 번째에서 하만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만하고 싸워야죠. 논쟁을 해야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진짜 유대인들은 나쁩니다. 뭐 이렇게 또 하만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인내로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맛봤어요. 소망을 봤습니다. 얻었습니다. 에스더가 인내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거 배워야 됩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지혜가 인내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인내해야 될까요? 에스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우리 감정을 다스리는 인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내한다고 그냥 꼭 참고 있는 게 그게 인내가 아닌 겁니다.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만약에 에스더가 억울한 심정이 있습니다. 와, 나를 죽이려고 하네. 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네. 억울하다.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면 일이 꼬였을 겁니다. 하만이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첫 번째 잔치에서 하만을 고발할 수도 있었는데 가장 적절한 때를 위해서 자기 감정을 다스렸죠. 때때로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인내가 필요한데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그르칩니다.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보다 감정이 앞서서 막 말해버리고 울어버리고 화를 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른보다 어린 아이가 더 그렇죠. 자기 감정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대로만 움직이는 모습은 덜 성숙된 거예요. 신앙이 성숙될수록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감정을 인내할 줄 아는 거를 배워야 됩니다. 로마서 5장 손으로 잡고 계셨죠? 돌아갑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렇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누구나 환난이 다가오면 당황합니다. 감정이 드러나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특별히
전도할 때 중요한 겁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전도하면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하고 싶다. 전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납니다.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만나요. 그런데 그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덜 성숙한 거, 그 사람이 이기적인 거, 그 사람의 잘못,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합니다. 자기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누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전도하나 봐라.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은 그 사람이 정말 인간성이 안 좋다. 그 사람이 어렵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 예, 따로 심판을 받을 거고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거고요.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놓쳐버린 거죠. 우리는 우리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그래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남편, 구원받지 않은 아내,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두 사람 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깝죠? 그러니까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원수 있죠? 먼데 사는 거 아닙니다. 네. 부부 사이에 너무 서로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못 다스립니다. 남편이, 아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느 한쪽이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이 틀린 거 아니다. 인정합니다. 보니까 성경 맞거든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알겠다. 성경대로 하나님 계신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너는 왜 구원을 안 받냐? 내 감정이 상했다 이거예요. 저 사람 내 감정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구원 안 받으란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한국에서도요. 정말 많습니다. 남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구원을 안 받아요. 전도 집회도 들었습니다. 구원을 안 받아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받아요. 왜 그러십니까? 남편의 허물들을 이야기해요. 그 과정에서 은근히 자신을 무시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구원 안 받은 이 아내도요 감정이 상하거든요. 감정으로 나오면 감정으로 또 상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교회 같이 다니기 싫어요. 난 그래서 구원 안 받습니다. 꽤 많습니다. 제가 여러 명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거 귀한 믿음인 겁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인내. 하나님 준비하신 때가 있다. 그거 믿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있다라는 걸 믿는 거거든요. 이 노아를 생각해 보죠.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온갖 수모를 다 참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기다릴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의를 전파했다라는 건 전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면 뭐가 반드시 오죠? 조롱도 오고 핍박도 옵니다. 네, 좋게 좋게만 전도되는 경우는 세상에 전혀 없어요. 전도하면은 반드시 조롱이 따라오고 반드시 핍박,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거, 그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예, 그 오래 후에 있을 하나님의 물심판, 그거를 그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게 뭐냐? 한 단어로 이야기하시죠? 믿음으로. 노아가 믿은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인내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또 노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노아가 인내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 무려 100년이 넘습니다. 인내의 수준이, 인내의 기간이 말도 안 되게 크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그 긴 기간을 그 수모를 받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할 수 있었을까? 나는 어느 정도 인내하는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하만을 고발하기까지 인내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만을 처형할 높은 나무 준비하셨죠. 연약한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 이거 준비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인내가 없었다면 승리도 없었습니다. 인내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구원할 준비를 해 놓으셨죠. 준비를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에스더의 믿음이고 노아의 믿음인 거예요. 이 인내로, 이렇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자기 생명과 그 민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의 계획에 앞질러 가지고 섣불리 행동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자,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자, 고난의 본을 삼고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살펴봐야 되느냐? 동일한 고난이 있고 동일한 기다림이 있는데 선지자들의 고난과 그 기다림으로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11절 보셔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말하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인내를 해야 됩니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어서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리고 결말도 보았지 않느냐.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욥의 인내인 겁니다. 욥의 신앙이 훌륭하기 때문에 욥한테만 주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욥과 같은 고난이 지나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셔요. 소망을 얻고 싶죠? 이 땅에서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인내하셔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다리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에스더는요, 지혜를 만드는 인내를 했던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라 지혜를 만들었습니다. 자, 계획을 세운 거죠. 자, 근데 이 계획도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원하는 거를 이렇게 계획하면서 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결과는 선입니다. 선한 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악한 결과가 나타나면은요. 그거는 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꾀를 부리면서 꾀를 계획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 나타나고 교제가 풍성해지고 형제 자매들이 위로를 받고 형제 자매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내 육신이 잘 되고 내가 편하고 이건 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결정적인 순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기분 좋은 순간을 포착한 겁니다. 그 기분 좋은 순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싶은 자는 정말 인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내는요, 남편이 거절 못할 환경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죠. 지혜인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이 거절하지 못할 환경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혜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거절하지 못할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친척들이 나의 말을 들어줄까? 예, 에스더는 어떻게 하면 왕이 내 말을 들어줄까?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내 말을 들어줄까 생각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지혜롭게 인내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내합니까? 일이 되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쭉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때, 일이 되어가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때,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지혜롭게 만들어 가셔요. 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지혜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단지 일의 능률만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눈앞에 눈앞에 있는 이익이죠. 이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사업을 하는데도 대충대충, 두루뭉실하게. 눈앞에 있는 이익, 요것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 놓고 그거 이루면은 그거 잘하는 게 최고의 선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능률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일의 능률이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 일도요, 능률이 먼저가 아니에요. 능률은 두 번째입니다. 조금은 더 드릴 수 있죠?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함께 가야 되니까. 함께 성장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방향인 거예요. 능률대로만 처리하면 교회 가운데 남아있을 형제 자매님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디더라도 함께 교제하고 조금 의견이 안 맞더라도 함께 교제하고 기다려주고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의 방향인 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인내로 지혜를 만들고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예,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인내가 뭔가요? 인내. 여러분, 인내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교회에 인내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많은 일을 하셔요. 내 삶 속에 인내가 큽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조급한 곳에는, 조급한 곳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내려올 수 없어요. 인내가 넓어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충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의 공간을 넓혀야 됩니다. 내 인내의 공간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 공간을 넓혀가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는 절제했습니다. 우리도 절제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인내했죠? 인내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은요,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고난받고 계십니까?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몸이 아프신가요? 마음이 아프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인내를 온전히 배워서 내 마음이 넓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넓은 내 인내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하면 안 돼요.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가느니라.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에스더의 지혜를 좀 한번 배워보죠. 이 에스더는요, 이 말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소원이 간절하다. 이거를 깨닫게, 이거를 알도록 말을 했어요. 하만의 그 흉계를 폭로했잖아요. 하만의 그 악한 꾀를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그때도 이 에스더에게서 배울 게 있어요. 에스더 잡고 계시죠? 본문 에스더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더 7장. 자, 3절에 이제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제일 먼저 뭘 요구하죠? 자기 생명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기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처음에요. 저는 쭉 읽으면서 야 이거 너무 좀 자기를 생각하는 것 같,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중심적이다. 자기 생명을 먼저 구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게 에스더의 지혜구나 알겠더라고요. 에스더는요
왕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말의 지혜를 더한 겁니다. 제일 먼저 자기 생명을 지켜달라고 했죠?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겠죠. 아니, 어느 누가 감히 페르시아 왕비의 생명을 노려? 이게 탁 와닿는 거잖아요. 왕은요, 유대인 관심 없습니다. 유대인이 살건 죽건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아내잖아요. 아니, 누가 내 아내를 죽이려고 해? 네. 그래서 왕은요, 유대인은 관심이 없어도 에스더는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누가 나 죽이려고 해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간절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 부인 에스더가 유대인인 거를 처음 들었어요. 세상에, 에스더가 유대인이었어? 처음 알았다니까요. 유대인 관심 없었어요. 에스더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전도할 때 지혜를 배워야 되겠죠. 상대방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간청, 내 말, 나의 전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대의 관심사, 그거 아는 거는 전도의 지혜인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폭로할 때도 에스더는요, 이 언어를 택한 게, 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가장 합당한 언어만 골라서 사용했습니다. 사절을 봐보셔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죽임, 도륙, 진멸. 이 언어를 사용했는데 에스더는요. 유대인을 멸절시켜라 하는 그 조서를요. 계속해서 봤던 거예요. 유대인을 멸절시킬 조서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냐면 에스더 3장으로 가보죠. 에스더 3장 13절. 그 조서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을 그대로 순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예. 그래서 에스더는요. 이 조서를요. 딱 받아들고 계속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고발해야 가장 적절하게 고발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계속했던 거예요. 꼭 필요한 말들만 선택해서 절제 있게 사용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막 늘어놓으면요.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 전도 잘한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전도에 필요한 말들만 딱딱딱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은 적절한 말들을 사용하고 있을까? 때로는 나의 말 때문에 하나님 안 믿겠다.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지 이거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누구든지 말에 온전하면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실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모든 죄악이 입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려면 내가 하는 말부터 다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에스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특별히 진짜 잘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지혜. 제가 강조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못해서 전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지 못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죄까지도 범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거 배워야 됩니다. 에스더 7장 4절 보셔요.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자, 여기 대적을 말하죠. 그러면서 왕의 손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노비로 팔린 거다. 그러면 내가 한 말 안 했을 건데 그래도 대적이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왕에 대한 원망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이 왕의 입장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잘못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왕의 잘못을 네가 이거를 잘못했어 라고 지적 안 했습니다. 네가 판단을 잘못했어. 그래서 나와 내 민족이 죽게 됐어.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예, 스스로 일깨울 수 있도록 그 지혜로운 말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죽지 않고 노예로 팔리는 거라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그래도 예, 원수 하만이 왕에게 끼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게 예, 나와 유대인은 훌륭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왕의 아내인, 당신의 아내인 나도 유대인이고 이 당신의 왕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 그 신하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 주겠다고 왕을 속였잖냐.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한 거에 당신이 허락을 했는데 그게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손해다. 당신 아내 잃고 당신의 목숨을 구한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게 된다. 이거 손해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왕이시여 왕은 악한 자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 유대인을 죽이는 것과 은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속임수였습니다. 예, 왕이 그 유대인을 멸절하는 조서에 꽝 찍어서 허락을 해준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건 당신이 의도한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이 대적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5절 봐보셔요. 에스더 7장 5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그죠? 왕이 물어봅니다. 아니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어딨냐? 누구긴요? 왕 너다. 네, 말 지혜가 없으면요. 왕이 그렇게 했잖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왕은요 이렇게 건져 주려다가도 이 마음이 탁 상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허락을 안 해줍니다. 소원을 안 들어줘요. 네. 이렇게 말하고 싶죠. 아, 누구기는 너지.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에게 속은 것입니다. 왕이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대적에게 속은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순간적으로 멍했을 겁니다. 예.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 손으로 아내도 죽일 뻔했고 아내의 민족을 죽일 뻔했잖아요. 그걸 승인했잖아요. 자기 손으로. 예. 그래서 예. 이 그냥 감정대로 하면 왕이시여 당신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에스더는 왕에게 책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혜인 겁니다. 다만 하만의 계략이 왕을 속여서 조서를 승인하도록 만들었다. 요것만 드러낸 거예요. 왕을 세워줬죠?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책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확히 대적을 고발한 겁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님들이 적이 아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형제 자매님 꼭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형제 자매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대적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만 탁 빼내야죠. 지혜인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러거든요. 말할 기회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해야 될 때 담대하게 폭로해버리죠. 민족의 학살 음모자가 하만입니다. 하만이 당신을 속였습니다. 담대하게 고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게 아수에로는 이제 나한테 완전 넘어왔어. 이거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내가 말로 잘 설득해가지고 이제 왕이 마음이 이제 나한테 돌아왔어. 이거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발한 게 아니죠. 에스더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식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도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죽을 각오했잖아요. 요한 1서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중요한 말씀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담대한 게 무엇이냐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얻은 거다. 이것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에스더의 지혜를 4가지 정도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전도할 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말만 하셔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행 피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시면 안 돼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인내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내가 신앙의 최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만을 처형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에스더 7장으로 다시 돌아가죠. 에스더 7장 9절 10절입니다. 9절 맨 마지막쯤에요. 에스더 7장 9절 마지막쯤에 이제 그 나무가 찾으셨죠?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속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에스더의 폭로를 듣고 왕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뒷뜰에 나가서 생각해 봤겠죠. 내가 바보였구나. 하만에게 속다니. 그래서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할 뻔했네. 내 아내도 죽이고 내 아내의 민족도 죽이고 하만 이놈이 나를 속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만에게 향합니다. 급반전됐죠. 예. 에스더가 폭로해서 하만의 간악함이 드러났어요.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왕의 진노가 이제 하만에게 쏟아졌어요. 하만이 결국 자기가 만든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죽게 돼요. 사태가 급격하게 변했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갑자기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바뀝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에스더 7장 내용을 보고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11장을 보시죠. 잠언 11장 8절. 잠언 11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참으로 적절한 말씀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만은 자기 꾀에 당해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악인만 이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행한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 내가 행했던 일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상을 받습니까? 과거에 잘한 겁니다. 지금 징계를 받습니까? 과거에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한 대로 거둬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구원받고서도 육체를 위해 살 수 있죠.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습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꾸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있었죠.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셔요.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속히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만이 형통하고 모르드게가 죽음 직전까지 몰렸죠.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만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심지어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계략을 세울 때도 하나님 침묵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 다 죽여 승인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했죠? 아무 상급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셨다니까요. 하만이 의로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나무를 장대를 높이 세웠죠?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빨리 간섭하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범죄했는지, 내가 죄를 범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 하나님 침묵하시는 두 번째 목적. 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귀신 들린 이방 여인의 딸, 그 엄마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이방 여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이방인이라고 무시해서 아니에요.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며 침묵하신 겁니다. 여자가 더 간절하게 말했죠.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결국 그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꺼내시고 그 다음에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언제 응답하실지 그때를 알면은 좋을 것 같죠. 복을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를 내가 안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집니다. 간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간절함이 없어져요. 죄가 늘어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그것도 우리의 기도거든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그 때를 안다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침묵하시는 세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지연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 걸렸죠.
주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는데 거기에 이틀이나 더 계셨어요. 마을로 오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것도요. 잠시 거기서 머뭇머뭇하셨어요.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습니다. 그제서야 나사로야 나오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체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겁니다. 또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연기됐잖아요. 그때 못 받았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 그 공적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 당시에 모르드게는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 공적으로 그 공로로 왕의 목숨을 구한 공로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아껴두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기막힌 하나님의 시간에 이 표현이 이것 말고는 없어요. 기막힌 하나님의 시간에 왕이 모르드게에게 고마워 이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인 거예요. 우리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죠. 네, 계신 곳에서 반드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침묵도 네,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시다. 침묵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입니다. 침묵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있고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고 있는 내 인생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슴이 아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내 인생에서 내가 세운 계획들이 다 빗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희망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가장 잘 아셔요. 지금은 어두운 밤입니다. 밝은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이 보여요. 그래도 나는 내 신앙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거 참 많아요. 앞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 운명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다 맡기셔요. 주님께 다 맡기셔요. 주님의 손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안개는 걷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비록 가는 길이 어둡죠? 환란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 안 하시는 것은요. 이게 나한테 가장 좋은 길이니까. 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거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즉시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때도 있어요. 더딘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더디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응답하시는 때도 있죠.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다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구나.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한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내 생각인 겁니다. 기도 응답의 형태,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실지, 언제 기도 응답을 해 주실지, 이거는 나한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한 말씀만 찾고 마치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함께 읽으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것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연약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닥쳐온 어려움과 고난, 이 환경들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저의 손을 잡고 이 어두운 밤길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